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로 지나고 있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강단 앞에도 그 기다림의 표시를 색으로 해서 처음 진한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옅은 보라색으로 두 번째 촛불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시고 이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회개들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과 경고와 기쁜 기다림이 있는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대림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아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잘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 각자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 끝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팔복을 나타내는 구절을 보면 이 34절 끝부분과 그 표현 방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를 해서요, 여기 34절 끝부분하고요, 또 35절을 연결해서 팔복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과 은총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그 문장이 되어집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고 결국에는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그러면 잘 기다려서 복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다리면 복을 받는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속에 잘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다려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 제일 먼저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참 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성루에서 하나님이 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궁금하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오리지널, 원래 이 말씀을 처음에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벌써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정말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의 답을 얻는 그런 복을 받은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답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다고 하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참고로 볼 말씀은요, 3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전제를 다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도 기다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자, 보세요. 너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좀 모순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니, 앞에서는 속히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에 더디더라도 너희가 좀 기다려야 된다. 속히라고 하는 말과 더디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 속에서 모순이 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모든 일들이 다 속힙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더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도요, 다 답답해합니다. 내가 좀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뭐 때로는 10년이 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갑갑하면은요, 내가 좀 더 빨리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그 응답이 비록 더디다고 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다려서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예로 들어서는 만족하기가 어렵죠. 한 사람 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시는 그 사람인데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평생 이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아마 허드렛 일도 아마 그가 다 감당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 왔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초조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성전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던 그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에게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최고로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바로 지금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시면 제가 아멘하고 주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므온처럼 간절히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다 좀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 제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반대로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하는 것을 서로 그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견주어서 제가 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불행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꼽아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은 사람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만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부인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임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 내가 바라건대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만 없지 않느냐. 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6입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가질 그런 그 생리적인 그런 여건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리다가 우리 가정에 영원히 아이를 못 가질지도 모르니 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아직도 젊으니 그 아이와 같이 합방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 남자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요. 상황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저 젊은 내 종하고 같이 합방을 하세요. 그래서 좀 아이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젊은 여자입니다. 네? 얼굴 숙이지 마시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장로님 같으면 곽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브라함처럼 대답했을 것 같대요. 지장로님이. 이거 참.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아랍의 조상이고요. 지금까지 그 중동 분쟁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형편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능력은 거의 상실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언제나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조급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뭐 지나서 하나님은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는 그 일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보면은요,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4절이 뭡니까?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사람들입니까? 말세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말세, 지말세라고 다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신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 사람의 특징, 조급하다. 이런 조급함으로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만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런 오점이 찍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행히 우리 주장로님한테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기다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 기다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그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키워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속이 한 번씩 다 그 뒤집어 놓죠.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그 자녀에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어떤 가정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두 아이의 남자를 키우는 그런 엄마입니다. 큰애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을 거야?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4살밖에 안 된 그 둘째 아이가 그 옆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엄마 천국에 가면 화 안 낼 거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 자녀에 대해서만 기다리지 못합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아니 내 친구 누구 남편은 지금 얼마나 출세를 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언제 나를 저렇게 만들어줄 거냐고 막 남편을 닥달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속에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었던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 2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 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야 형평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가 3만이나 되고요. 마병이 6천이나 되고요. 그 백성은 저 해변에 모래알같이 아주 새카맣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백성들이 좀 더 용기를 얻어서 저들과 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당신이 좀 오셔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이 그 시간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될 텐데. 조금 늦게 사무엘이 그 현장에 왔는데 안 한 곳이 아니잖아요. 왔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어요. 그거 조금 기다려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울이 이미 벌써 다 제사를 끝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드려야지 된다?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구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뭐 안 들어주실려나 보다 집어치우자.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먼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만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갑갑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빨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다리기는 기다려야지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기 34절 말씀을 보세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긴장하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문이 열리면 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들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느 때 갑자기 그 물이 동하는데, 이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으로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환자든지 그 환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항상 병자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 모두가 다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동하는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이 기간 동안에 인격적인 만남을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내가 있어야 간절함을 가지고 긴장을 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시편 37편 7절의 뒷부분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가?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데 정말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다 제각각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재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감이나 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단들이 그동안에 하도 이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 먹어서, 여러분 그 늑대와 소년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해져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참 그 초대교회나 그 어떤 시점의 교회들보다는 참 약해졌다. 현대교회는 너무 연약해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림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인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만나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다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오실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이단들이 그동안 울고 먹고 삶아 먹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요,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오늘 여전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말썽을 많이 일으킨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신학적인 논쟁에서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파당을 지어가지고요, 뭐 바리새파니, 그 바울파니, 예수파니, 뭐 이렇게 그 당을 지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아주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 하나만은 잘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참 잘 기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기다리는 거 하나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기다린 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서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면서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가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뭔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에 재림하셔서 아주 제거해버릴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알곡들만 착 추스려서 이 세상을 정리를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이 없으면 안 돼.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라도 오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는데요. 바로 이 기다림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모두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로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다림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런 축복 가운데 2020년 이 대림절을 그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가 막힌 체험으로 가득 찬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한 주일을 또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